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1절 그리고 3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7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1분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증거하고 부족한 내 모습은 감춰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주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함께 이 고난 주간에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은혜가 많으신 주 하나님, 하나님 교회 남서울 은혜교회에 왔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 귀한 고난 주간에 하나님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교제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남원에서 왔습니다. 시골에서 왔고 시골 목사입니다.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어나기는 도시에서 태어났고 도시에서 대학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한 7년 정도 지냈습니다. 2년은 직장 생활했고 3년은 신학대학원을 다녔고 또 2년은 전도사로 일했었습니다. 그리고 간 곳이 남원입니다. 대학 졸업하고 7년을 지내고 갔는데 30밖에 안 되니까 계산이 잘 안 나오시죠? 군대를 안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30살 12월에 남원에 갔습니다. 남원에 갔는데 제가 간 교회는 제가 개척한 건 아닙니다. 개척한 지 1년 된 교회를 갔는데 제 동기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고 이제 전주로 나가시면서 제가 그 교회에 가게 됐습니다. 우리 내 앞에 계신 목사님도 1년 동안 엄청나게 그냥 고생만 하시다가 가셨는데 초등학생 3명을 남겨두고 가셨습니다. 2학년짜리 둘, 7살짜리 하나. 그래서 초등학생 3명도 성도는 성도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짜로 그때부터 남원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원래 시골 사람은 아니라 저도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시골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시골 목사가 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냥 잠깐 있다가 큰 교회에서 저를 이제 부목사로 청빙하기로 이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전라북도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인데 저를 이쁘게 보셨는지 부목사 자리가 비면 부르겠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있으려고 하는 생각으로 갔습니다. 길어야 1년이다 생각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임 가자마자 그 지역에 이제 그 남원에 목사님들이 저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밥을 가자마자 이제 저녁 식사를 사주면서 시골에 오면 3년은 있어야 된대요. 왜냐하면 너무 빨리 젊은 목사들이 빨리 바뀌면 교회가 성장을 안 하니까 3년은 있어야 되는데 약속할 수 있느냐. 그 약속을 하면 이제 그분들이 이제 남원 지역의 목사님들이니까 그러면 이게 그렇게 허락을 해주겠다는 거죠, 선배님들이. 그래서 3년은 그래 제가 이해는 되더라고요. 그래 시골 교회니까 3년은 있어야지. 젊은 목사들이 제가 30살밖에 안 먹었는데 너무 빨리 왔다 갔다 하면 그것도 일리가 있어서 그러면 알겠다고 3년은 있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회가 시작이 됐는데 6개월 만에 그 전주에 있는 교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부목사님이 이제 딴 데로 가셨으니까 자리가 비었으니까 들어와라. 그래서 제가 3년 있기로 약속을 해서 못 갑니다. 그랬습니다. 그 뒤로 6개월에 한 번 정도씩 전화가 왔습니다. 그분한테서 계속. 그렇지만 나중에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직 3년 안 됐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아직 안 됐습니다. 그리고 2년 6개월째 됐을 때에는 어디 저쪽 전남에 있는 어디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하룻밤을 자게 됐는데 행사가 있었어요. 그 행사에 참석한 분들 중에 목사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없어서 저한테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인도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인도했습니다. 성도님들이 한 300명 정도 되는 면단위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새벽 기도를 하고 났더니 그 교회 이제 장로님 분 중에 수석 장로님이 저를 보자고 아침에 그래요. 그래서 봤더니 저를 그 교회 담임으로 청빙을 하겠대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청빙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그 교회 수석 장로고 아침에 새벽 기도할 때 한 50명 정도 오셨는데 그 중에 교회 중직자들이 다 있었대요. 그래서 중직자들이 이야기해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저를 청빙하기로. 그래서 이제 그 수석 장로님이 그 얘기를 나에게 하시면서 이제 오라고 이제 그 자기 교회로 옮겨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교회가 잘 지어지고 여러 가지로 다 좋았어요. 근데 조건도 매우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5년 전쯤인가요? 그때가 제가 거기 간 지 2년 6개월 됐을 때니까요. 사례비도 엄청나게 많이 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2년 6개월째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6개월만 더 기다려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3년을 채우고 제가 목사님들하고 약속을 했는데 이렇게 목회 초반부터 목사님들과 약속을 이렇게 하고 그럴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6개월을 기다리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못 가게 됐죠. 나중에 이제 그 남원에 있는 선배 목사님들한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거기서 오라고 그랬는데 2년 6개월 돼가지고 안 갔다고 그랬더니 선배 목사님들이 그래요. 거기를 가야지 왜 안 가냐고 그래. 나한테. 자기들이 3년을 있으라고 그래 놓고 거기를 가야지 왜 안 가냐고. 거기 나 좀 소개시켜 주라고. 아무튼 3년이 됐습니다. 제가 94년 12월에 갔는데 3년이 되니까 IMF가 왔습니다. IMF가 닥쳐가지고 그동안 제가 3년 동안 정말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이 도시에서 배운, 그리고 제가 CCC에서 배운, 그리고 제가 신학교에서 배운 그 모든 전도 방법을 총동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무튼 뭐 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런데 정말 전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 지역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30살밖에 안 된 어린 목사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눈에는 쟤는 외지 사람인 거예요. 이방인이에요. 쟤는 왔다가 갈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전도를 해도 안 돼요. 안 와요. 그냥 전도하면 예 그래요. 저는 그 말을 정말로 믿겠다는 뜻으로 알았어요. 그 도시에서는 이렇게 교회 전도를 하면 온다 안 온다를 확실히 말씀해 주십니다. 가겠다 안 가겠다 이렇게 정확하게. 근데 시골 사람들은요 안 간다 소리를 절대로 안 하십니다. 예수님이 막 전도를 하면 뭐 사형리도 하고 뭐 손가락 전도법도 하고 뭐 이게 선물도 갖다 주고 다 합니다. 집집마다 호별 방문도 하고 다 하는데 이야기를 딱 듣다가 예 알았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저는 기다립니다. 주일날 기다리면 안 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왜 안 오냐면 그것은 그분들이 예의상 그러는 거더라고요. 시골 분들이 예의가 참.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도시 사람이라 시골 사람들 이해를 못하니까 왜 이 사람들은 왜 거짓말을 하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안 올 거면 안 올 거라고 말을 해야 내가 안 기다리지. 온다고 그래놓고 안 오면 나는 기다리잖아요. 그렇게 3년을 보냈는데 이제 그런 와중에서도 5명을 전도를 했습니다.
할머니들 5명을. 할머니들 5명을 전도했는데 어떻게 전도를 했냐면 그 할머니 5명을. 그 할머니들이 무학이세요. 학교를 안 다니셨어요. 그래가지고 한글을 몰라요. 평생의 소원이 자기 이름 쓰시는 거예요. 편지 한번 쓰시는 거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이야기를 해서 그분들을 모셔다가 한글 교실을 열었습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한글을 이렇게 기역니음부터 아야어여 1, 2, 3, 4를 공부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래요. 한글은 배우러 오지만 교회는 안 다녀 이러시더라고요. 하지만 그분들이 그대로 교회를 다니게 되셨습니다. 갈 때 기역니음만 가르쳤지만, 그리고 가나다라 가르쳤지만, 그 다음에는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사도신경을 가르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또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이 글자를 배우고 나서 읽는 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성도가 되셨습니다. 그분들이 원래 보살 출신이세요. 저희 마을 뒤에가 성국사라는 한 신라 시대 때 있는 한 1000년 정도 된 절이 있어요. 아주 오래된 절이 있어요. 성국사가 있는데 거기 보살님들이세요, 다. 알고 있었죠, 보살님인 거. 다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불교도도 전도를 해야죠.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전도를 했는데 이분들이 다 이렇게 교회를 잘 다니셨어요. 근데 어느 날 4월 초파일이 됐는데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4월 초파일에 어디를 가는지 짐작이 가잖아요. 그 배신감은 이게 예수님 영접하고 막 세례 받고 막 이렇게 다 교회 아직 집사님은 안 됐지만, 그런데 4월 초파일에 교회를 안 나오시기, 아니나 다를까 성국사를 가신 거죠. 그리고 성국사를 가시고 4월 초파일이 지난 그 다음 주에 교회를 또 오셨어요. 제가 삐졌어요. 그래가지고 말을 안 쳐다봤어요. 정말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쳐다봤더니 이러는 거예요. 집사님, 이제 그분들이 지금은 권사님 되셨는데, 목사님, 지난주에 성국사 갔다 왔어요. 그래.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알고 있어요. 그랬더니, 저희가 교회를 다니잖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가서 부처님한테 인사하고 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인사를 해요? 이렇게 부처님한테 절하고, 부처님 이제 못 와요. 저 교회 다녀요. 그리고 부처님한테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작별 인사를 하고 오셨대. 그동안 자기 평생의 그 불자였는데 마지막 인사는 해야 되겠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보살님들이 인사를 하시고 집사님 되시고 권사님 되셨습니다. 그 5분이 그때는 이제 아직 이제 세례 받으시고 막 성도셨죠. 근데 IMF가 딱 닥친 거예요. 교회가 운영이 안 돼요. IMF가 딱 닥치니까, 터지니까. 교회가 이렇게 도저히 이게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3년이 넘었잖아요. 그리고 3년도 넘었고, 그러던 와중에 드디어 이제 또 전화가 왔죠. 전주에 있는 교회에서 전화가 와서 부목사로 들어와라. 자리가 비었다. 그러니까 거기 가면 아파트도 주고 사례비도 주고 뭐 차도 주고, 그러니까 잘 됐다. 이제 가자. 이제 족쇄가 풀렸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들 5분을 모셔다 놓고 이야기를 했죠. 저는 이제 IMF가 돼가지고 교회 운영이 안 되니까 저는 전주에 있는 그 교회로 가겠습니다. 부목사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드리고 그러기로 했습니다.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다른 목사님이 오실 거니까 그분을 섬겨서 교회를 잘 섬기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5분이 예, 목사님 잘 됐습니다. 그러면 가셔서 잘 생활하세요. 근데 저희들은 이제 교회 안 나옵니다. 이런. 제가 아니 왜 교회를 안 나와요? 하나님을 믿으시면 쭉 믿으셔야죠. 그 새로운 목사님 오시면 저보다 더 잘할 거니까 더 잘 섬기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다닌 줄 아세요? 그러면 왜 다녀요? 그랬더니 젊은 분이 와서 하도 애를 쓰니까 불쌍해서 그냥 온 거예요. 진짜 이게, 아니 그러면 제가 가면 이제 안 나오실 거예요? 이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다시 초등학생 몇 명밖에 없는데
나 가고 나면 또 이게 3년이 4년이 됐는데 또 제가 4년 전에 왔을 때하고 또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면 그런 교회를 이 IMF 때라 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힘든 상황이라. 그래서 가게 되면 교회를 문을 닫고 가게 생긴 거예요. 이제 폐쇄를 하고 가야. 그래서 근데 폐쇄를 하기가 목사가 돼가지고 제가 아무리 어린 목사지만 나이가 어렸죠. 30 몇 살밖에 안 먹었으니. 내가 아무리 어린 목사지만 하나님 교회를 세우는 목사가 돼야지 하나님 교회를 내 손으로 문을 닫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세례교인 30명만 되면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세례교인 30명만 되면 그리고 이제 안 떠나기로 하고, 그리고 근데 이제 당장 뭐 교회 생계는 어렵고 유지가 안 되니까 도저히 이게 어떻게 해결이, 이 임대료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뭐 생활비는 물론이고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일을 하면서 이 교회를 유지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봤더니 공공근로라는 걸 모집하더라고요. 어디 취업을 하면 좋은데 취업을 하게 되면 매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취업을 안 했죠. 이 교사를 하라는 데도 있었고, 제가 이 공대를 나왔거든요. 공대를 나와서 기술 선생님 같은 그런 교사를 하라는 학교도 있었고, 또 공무원을 하라는 사람도 있었고, 그랬는데 거기에 매이게 되면 이게 목회에 지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일이라는 게 대충 하고 뭐 그럴 수는 없잖아요. 열심히 해야죠, 직장일도. 그러니까 그럴 수는 없어서 그러면 그냥 대충 해도 되는 데를 찾은 게 공공근로였어요. 그 대신에 돈이 적어요, 거기는. 공공근로를 일을 했죠. 갔더니 정말 그분들은 이 사회에서 가장 약한, 경제력도 약하고 제일 약하신 분들이 일하시는 곳이에요. 근데 너무 월급이 적어요, 돈이. 그래서 조금 더 주는 데를 갔는데 거기가 산판에서, 산에서 벌목하는 작업하는 데를 갔어요. 공공근로인데 벌목 작업하는 데를 가서 그렇게 4년을 일을 했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하고,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교회 일을 하고, 또 저녁에 6시에 퇴근해서 오면 또 교회 전도를 하고 신방을 하고 또 수요예배를 드리고 금요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게 4년째 됐어요. 4년을 하루도 안 쉬고 일을 했어요. 제가 30살 중반인데도 4년을 그렇게 일을 해버리니까 어느 날 산에서 밥을 먹는데 음식 맛이 다 똑같아요. 다 써요. 밥을 먹어도 쓰고 국을 먹어도 쓰고 김치를 먹어도 쓰고 뭘 먹어도 다 써요. 그래서 제가 밥을 먹으면서 그랬어요. 왜 반찬이 다 써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연세 드신 그 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네. 그러면서 목사님 좀 쉬어야 되겠어. 그래요. 몸이 이제 완전히 체력이 다한 거죠. 그날 그 며칠 있다가 이게 산에서 일하다가 잠깐 누웠는데, 누워서 눈을 감았는데 몸이 땅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몸이 땅속으로 빨려 들어갔는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여기서 죽여주세요.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지쳤어요. 죽고 싶어요. 주님, 교회도 주님 거 있고 주님 알아서 하시고 나는 빼주세요. 나를 그냥 죽여주세요, 이대로.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 그런 기도를 했는지 그냥 그렇게 기도가 됐어요. 그냥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에요. 계획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그리고 일어나서 일을 했는데, 이게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기도를 했으니 너무 이게 내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하나님께 죄송하고 고민이 된 거예요. 야, 그리고 성도들 보니까 그렇게 4년을 일을 했는데도 돈이 남은 게 없어요. 왜냐하면 100만 원밖에 못 벌어요. 그렇게 일해봐야 100만 원 벌어봐야 한 달 쓰고 나면 없어요. 남는 게. 돈도 남는 것이 없고, 교회를 봤더니 성도들도 5명이에요. 4년 전에 일할 때하고 똑같은 애. 물론 이제 바뀌었죠. 돌아가시기도 하고 새로 들어오기도 하고 뭐 사람은 바뀌었지만 성도는 똑같고, 이게 4년을 이게 도대체, 이게 성도들 보면 불쌍한 거예요.
내가 나를 봐도 불쌍하고 성도님들을 봐도 불쌍하고 우리 집사람을 봐도 불쌍하고 우리 애들을 봐도 불쌍한 거예요. 애들한테는 잘해주지도 못하고 부모님한테는 효도도 못하고, 아니, 성도님들한테는 이게 제가 지쳤으니 무슨 설교를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은혜도 못 끼치고 교회는 안 크고. 그래서 고민했어요. 내가 목사 안 할 사람이 목사를 했나 보다. 하나님이 그래서 은혜를 안 주시지. 그래서 사직을 해야 되겠다. 목사를 그만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목사할 때도 이제 가서 기도를 하고 했는데, 그때도 이제 일을 공공근로는 3개월마다 신청을 했는데 그 신청을 안 했어요. 신청을 안 하고 이제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이제 그만둘 생각으로 아예 목회를 그만두고 떠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내가 힘들기는 힘들었지만 한 번도 굶은 적은 없었거든요. 굶은 적은 없었어요. 많이 힘들긴 힘들었지만, 그래서 제가 한 번도 안 굶고 이렇게 그만두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3일까지만 굶겠습니다. 돈도 떨어지고 쌀도 떨어지면 제가 3일까지만 굶고, 더 굶으면 애들이 혹시라도 안 좋을까 싶으니까 4일째 사직서를 제출하고 저는 이제 세상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그동안 번 통장을 봤더니 20만 원이 있어요. 4년을 일했는데 20만 원 통장이 있더라고요. 그러죠. 뭐 한 달 쓰면 없고 한 달 쓰면 없고 그러니까 100만 원 버니까요. 성도들 뭐 5번, 할머니 5번 헌금하면 한 10만 원, 20만 원 정도 헌금하세요. 한 달에. 그리고 쌀을 보니까 이 파란 물통에가 물통 그 쌀통으로 썼는데 한 절반 정도 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죠. 이 쌀이 떨어지고 이 20만 원이 더 떨어지면 저는 그냥 평신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사를 하든 직장에 가든 아니면 뭐 장사를 하든 그리고 그냥 평신도로 그냥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일을 그만뒀는데 제가 이제 자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집사람이 밥을 줘요. 밥을 먹는데 죄송하잖아요. 하나님께. 내 생각에 20만 원과 쌀 이만큼이면 한 2주 정도 버티겠더라고요. 2주 정도면 돈도 떨어지고 쌀도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래, 목사로 2주만 살면 이제 그만두니까 2주간은 내가 목사로서 최선을 다하자 하고 생각을 하고, 집사람이 밥을 주길래 그 밥을 먹으면서 그 생각을 하고 이제 밥을 먹자마자 나 전도 갔다 올게. 그러고 나서 일어나서 아침 먹고 하루 종일 돌아다녔어요. 남원 시내를 하루 종일, 그날 저녁까지 종일 돌아다니고 저녁에 집에 가서 밥을 먹었어요. 그 다음 날도 그러고 그 다음 날도 그러고 매일 전도를 나갔어요. 처음에는 아는 사람들을 만나러 갔어요. 여기저기 아는 사람들. 또 뭐 근데 이제 아는 사람을 계속 만나러 갈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을 또 일하는 사람들이 매일 찾아갈 수는 없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가고, 그래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시내 가게들을 이렇게 들어갔어요. 가게들을 들어갔는데 모든 가게를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가게도 오지 말라는 가게가 없더라고요. 가게 하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어떤 가게도 손님이 오면 물건을 사든 안 사든 얘가 매일 오든 어쩌든 그만 오세요, 가세요 이런 말 하는 가게는 없어요. 그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매일 가게들을 이렇게 들어가서 인사를 했어요. 근데 물건을 매일 살 수는 없잖아요. 뭐 옷가게를 매일 가지만 옷을 매일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그렇게 돈도 없고 또 옷이 그렇게 매일 필요하지도 않으니까. 그리고 가서 이렇게 가게들마다 들어가서 인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같이 인사를 한 뒤에 옷을 신상이 나왔나 뭐 새금이 나왔나 하면 쭉 보는 거죠. 신발가게 가면 신발을. 근데 뭐 거기서 거기지만 이렇게 매일 갔죠. 그냥 매일 갔어요. 그냥 전도다 생각하고 갔는데 제가 예수 믿으라는 소리는 안 했어요. 교회 다니는 소리도 안 하고. 제가 내성적이에요. 말을 잘 못해요. 제가 죄송합니다. 이거 전도는 갔지만 내성적이라 말을 잘 안 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갔어요. 계속 갔어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내가 목사인 건 알아요. 왜냐하면 가끔은 이래 집사람하고 가서 옷을 사기도 하고 물건을 사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때 집사람이 저한테 목사님이니까 그 사람들은 기억력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 목사다 이걸 알아요. 전혀 모르는 사이지만 저 사람은 목사야 이렇게. 그리고 제가 타고 다니잖아요. 그 써졌잖아요. 그 교회가 교회 이름이 써져 있으니까 알죠. 목사인 것을. 그래서 갔는데 남원에서 제일 큰 옷가게가 뱅뱅이었어요. 뱅뱅이 제일 크게 이렇게 옷가게를 했어요. 거기를 갔는데 그 뱅뱅 부부가 그랬대요. 나중에 이제 저희 성도가 되고 난 뒤에 이제 저희 집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서 알았어요. 내가 매일 가니까 두 부부가 그랬대요. 그 남편 사장님이 부인한테 야, 목사님이 왜 매일 오냐? 그랬대요. 부인이 그랬대요. 글쎄 전도하러 오는갑지? 그랬대요. 그런데 왜 전도를 안 하냐? 그러니까 부인이 그랬대요. 당신처럼 내성적인갑지 뭐. 그랬다 그래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제가 그래도 계속 갔죠. 한 2달 다니니까요. 이 차를 주기 시작해요. 목사님 커피 한잔 하세요. 녹차 한잔 하세요. 뭐 이게 음료수 한잔. 그리고 차를 주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2달을 다녔더니. 그래서 가면 차를 얻어 마셨어요. 그리고 같이 이렇게 차를 먹으면서 이 윈도우 앞에서 차들이 지나가는 걸 서서 보는 거죠. 둘이 멍하니 한 5분 10분 보다가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이제 제 나와요. 그러면 예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그리고 조금 지나니까요. 한 3달 지났나요? 3달째 방문했을 때인가. 목사님 차 한 잔 드세요. 그래서 예. 그리고 같이 카운터 옆에 앉아서 둘이 이제 앉아서 차를 먹었어요. 근데 그 남자분이 그래요. 목사님 전도를 하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니 안 믿으실까 봐 믿을 것 같으면 진작에 전도를 했겠죠. 안 믿을까 봐 전도를 아니 안 믿으실까 봐 그랬더니 그분이 믿을게요. 그냥 전도를 하세요. 그래요? 그러면 지금부터 전도할게요. 전도를 했어요, 이제. 근데 이분이 전도를 쓰다 보고 이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잠깐만요. 나만 들으면 안 되겠는데요? 여보, 당신도 이리 와봐. 그러더니 자기 아내도 앉혀놓고 같이 전도를 듣더라고요. 그래도 복음을 듣더니 영접 기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접을 딱 해요. 그러더니, 하나님 믿으니까 마음이 편하고 좋은데, 목사님, 이럴 것이 아니라 저 밑에 저희 형님이 장사하고 있는데, 거기도 한번 가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딘데요? 무슨 가게인데? 그게 미센스라고 여성복 하는데요. 그러냐고. 그 집이 이 형님이시냐고. 그렇대요. 그 집 갔죠. 그 집에 이제 바로 갔더니 안 그래 그분 그 부인이 그래요. 안 그래도 이 시동생이 전화를 했다고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 말씀해 보세요. 이래요. 그분이 권사님 되셨죠. 그리고 그분에게 이제 복음을 막 전했죠, 열심히. 그러니까 그분이 열심히 복음을 들으시고. 근데 그분 복음을 열심히 전할 때 그 옆에서 또 누구 하나가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그 종업원 자매가 이게 듣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종업원 자매가 이게 듣고 있어요. 그러더니 기도를 하니까 따라서 눈 감고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종업원 자매님도 지금 권사님이 되셨죠. 그 뒤에 이제, 그 집 자녀들도 다, 그때는 종업원이시죠. 지금은 이제 다른 일. 그 권사님도 다, 온 가족이 다 구원받았죠. 그러더니 이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으니까 좋은데? 우리만 믿을 게 아니고요. 내 친구가 장사하고 있는데 거기 좀 전도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내에 상당히 여러 가게들이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시간이 가서 벌써 한 3달 지났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15일만 일하고 그만둔다고 그랬잖아요. 쌀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쌀이 이제 떨어질 때가 되고 돈도 20만 원밖에 없으니까요. 그 가게 저희 상가 임대가 20만 원이에요, 월세가. 근데 그 20만 원 주고 20만 원 그러면 쌀이 없어져야 될 텐데 쌀 떨어질 때 되면 누가 쌀을 갖다 줘요. 그리고 돈이 떨어질 때가 되면 누가 돈을 줘요. 그리고 그때는 제가 신용카드가 없이 체크카드밖에 없었어요. 가난한 목사는 신용카드도 안 만들어줘요, 은행에서. 조그만 교회는. 그래가지고 그냥 체크카드밖에 없으니까
5만 원이 필요하거나 10만 원이 필요하고 뭐 세금도 내야 되고 뭐 그러죠. 여러 가지 필요한 돈이 있죠, 교회에. 그래가지고 그냥 들고 가요.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들고 가서 단말기에다 넣고 딱 기다리면 그 돈이 딱 필요한 만큼 있어요. 5만 원이건 10만 원이건 20만 원, 딱 필요한 만큼 돈이 딱 들어있어요. 더 많이도 않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세요. 만 원도 차이가 없어요. 정확하게 그 돈 5만 원, 10만 원, 정확하게 딱 필요한 것만 딱 들어와 있어요. 아무튼 누가 보내든지 딱 그만큼 들어와 있어요. 필요한 날 필요한 딱 가면 그 돈이 딱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3달을, 원래는 15일 만에 사직을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쌀이 안 떨어져요. 그 후로 25년이 지났는데 쌀이 안 떨어져요. 지금. 돈도 안 떨어지고 딱 필요한 만큼 딱 들어와 있어요. 항상. 그러면서 모든 돈에 대한 욕심을 버렸어요. 어떤 분이 나한테 왜 그렇게 사냐고 물어봐요. 얼마 전에 내 친구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다른 목사님들은 이렇게 사례비도 잘 받고 뭐 그런 친구는 왜 그런가? 그러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되지.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되지. 더 있으면 뭐하나. 하나님이 필요한 것만큼 주시겠지. 필요한 만큼. 제가 한참 아이들이 둘인데 아이들을 한참 키울 때도 그랬어요. 아이들을 한참 키울 때도 필요한 만큼 딱 주셨어요. 한 번은 갔더니 좀 돈이 좀 많으신 분이 저한테 그래요. 아이들이 곧 대학을 가는데 그 대학 보낼 그 준비가 됐느냐고 물어봐요. 그 돈이 하나도 없는데 뭔 준비가 됐겠어요, 시골 목사가. 그래서 안 됐다고. 그랬더니 그럼 1,000만 원도 없는가? 그래요. 없다고. 1,000만 원은 있어야 대학을 보낼 것 아닌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얼마 정도 지금 갖고 계십니까? 나는 현금으로 1억을 준비, 애들 공부를 가르쳐 현금으로 1억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현금 1억. 물론 그 외에도 많이. 그 말 들으니까 심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주님, 저는 어떡하죠? 그렇지만 아무 대책은 없었어요. 기도만 할. 근데 우리 애들은 둘 다 장학금 받고 다녔어요. 지금 대학원도 장학금 받고 다녀요. 학교에서 돈을 주더라고, 애들은. 그분은 안타깝게도 애들이 공부를 안 했어요. 아버지는 다 준비를 끝냈는데 아이들이 공부를. 어느 날 세월이 많이 지나서 그분이 나한테 그래요. 돈이 다 무슨 필요가 있는가? 공부를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 그냥 애들을 가르쳐. 애들이 그냥 다 국립대학 나왔어요. 국립대학 나오고 다 뭐 큰애는 유학도 가고. 유학도 다 지 알아서 벌어서. 주님 그냥 주님께서 필요한 만큼 알아서. 그랬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뭐가 필요한 줄 아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를 이 시골에 버리셨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원래는 6개월 만에 1년 만에 떠나려고 마음먹은 것이 3년 됐고, 그 다음에 이제 IMF가 오니까 성도 30명만 되면, 세례교인 30명만 되면 안정이 자립이 할 거니까 30명만 되면 떠나자,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있습니다. 거기 있으면서 교회가 뭔지를 알았어요. 교회가 뭔지를 배웠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더라고요. 목사님의 것이 내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제가 잘하고 제가 열심히 하고 제가 노력하면 큰 교회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그래서 막 노력했어요. 막 애썼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배운 게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성도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구나 하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이 주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됐죠.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야. 저희 마을은 이렇게 남원시 끝에 있어요. 완전히 끝에 있어가지고 이쪽을 보면 시내고 이 뒤쪽을 돌아오면 이게 산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을은 이렇게 독립 마을이었는데 시내에서 조금 사업이 안 되거나 직장을 잃거나 또 뭐 부도가 나거나 이혼을 하거나 아무튼 어렵게 되면 이게 들어와 사는 끝마을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어려움이 좀 많았어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고 열악했어요. 가난하고. 우리 마을에 이 알코올 중독자 4명이 있었어요. 그분들은 우리 마을을 다 인정할 정도의 알코올 중독자들이었어요. 4분이 다 예수님 믿고 소천하셨어요. 그 중에 한 분은 조대감이란 분이셨는데 그분은 교회를 나오자마자 소천하셨죠. 아주 몸이 완전 알코올 중독이에요. 몸이 바짝 말랐어요. 제가 30대 때 그분은 나이가 지금 60 가까이 되신 분이었는데 대학을 나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서울에서 설비회사를 했는데 큰게 했고 사장님이셨대요. 근데 알코올 중독이 되면서 모든 걸 잃으셨다고 그래요. 이혼도 하고 혼자 이제 남원에 내려가서 혼자 지내시는. 그리고 날마다 술을 드시죠. 밥을 안 드시고 몸이 바짝 마르셨어요. 날마다 술을 먹고. 그리고 제가 그분을 전도하려고 여러 차례 노력을 했지만 이게 술에 잡혀가지고 안 돼요. 술이 늘 취해 있고 교회를 못 오죠. 늘 술에 잡혀 있기 때문에 술에 중독이 돼가지고 교회를 못 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름에 막 장대비가 막 쏟아지는데 여름에 엄청나게 비가 많이 왔어요. 근데 이분이 회관 앞에 누워 있는 거예요. 누워서 이렇게 손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손을 우산 쓰고 지나가다가 이렇게 손을 잡아드렸죠. 그래서 일으켜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모셔다 드렸죠. 집에 모셔다 드렸더니 그때도 술이 만취가 돼 있었어요. 집에다 모셔다 드렸더니 구주 주일날 교회를 오셨어요. 구주 주일날 교회를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시고 아주 술 안 먹고 멀쩡한 정신에 교회를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시고 그래서 내가 어쩐 일로 교회에 오셨어요? 내가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를 물에 빠졌을 때 건져줬다는 거야. 제가 물에 빠져서 건져드린 적이 없는 게 아니대. 지난번에 비가 와서 자기가 저기 저수지에 빠져가지고 헤어적거리는데 이거 손을 막 드는데 목사님이 자기 손을 잡아 건져줬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장대비가 내리니까 코, 눈으로, 입으로 막 물이 들어가니까 숨을 못 쉬는 거죠. 누워가지고. 그리고 막 이거 그 코로 입으로 그 장대비를 들여 마시니 물에 빠진 거하고 똑같죠. 술이 취해가지고 물에 빠졌는지 어쩐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손을 허우적거릴 때 내가 그 손을 잡고 이렇게 하니까 물에서 내가 건져준 줄 아시는 거예요. 내가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을 때 목사님이 나를 건져줬대. 그래서 거기가 회관 앞인데 그래서 어찌 웃겨야죠. 그렇지만 이제 영접기도도 시켜드리고 그러니 교회 나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분 전도를 그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면 또 식사를 매주 했거든요. 그게 식사를 하고 교회밥 맛있다고 그러면서 이러신 거예요. 다음 주 오면 또 지요. 아이고 다음 주 오셔야죠. 오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오시라고 또 드린다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더니 구주 수요일 날 그 집 어머니가 노모가 할머니가 계시는데 수요일 날 예배가 딱 끝났는데 교회 문을 여시면서 그 연세 드신 분이 할머니가 오셨어요. 목사님 우리 집 좀 이렇게 문 좀 열어주시오. 그래. 이게 조그만 주택인데 문이 잠기니까 할머니가 어떻게 해결을 안전해서 문이 잠기니까 못 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갔더니 집에 불이 다 꺼져 있어요. 근데 왜 문이 안에서 잠겼지? 사람이 안에 있어야 문을 이게 주택이니까 안에서 문을 잠글 수가 있는데. 그래서 왜 집에 누가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글쎄 아들이 있는가 대답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담을 넘어가서 문을 열어드렸죠. 문을 열고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조 선생님을 부르고 이제 불을 켜고 이렇게 봤더니 소천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장례를 치렀죠. 교회장으로. 한 주 교회 나오셨지만 예수님 믿고 소천하셨죠.
또 다른 알코올 중독자는 교회 바로 뒤에 살았어요. 그분도 이렇게 집 짓는 기술자예요. 그런데 제가 한 사장님을 불렀는데 술만 드시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무슨 노래냐면 목사님 우리 목사님을 이 곡을 붙여서 불러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 이걸 붙여가지고 노래를 불러요 항상. 그래가지고 그분이 자녀가 없었는데 개를 이뻐하셨어요. 개를 한 마리. 그 자기 집 개를 끌고 와가지고 교회에다가 탁 던지면서 목사님 이놈 좀 전도 좀 하시오. 개를 왜요? 그랬더니 이놈이 내 말을 안 들어요. 이놈 사람 좀 만들어 주시오. 개를 사람을 만들어 주래. 아휴,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개를 이뻐하니까 그리고 그분 전도를 열심히 했죠. 그분도 예수님 믿었어요. 예수님 믿고 그래도 술을 못 끊으셨어요. 어느 겨울에 엄청 추운 날 술 먹고 길에서 쓰러져 주무시다가 얼어 죽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믿으시고 천국 가셨죠. 그리고 또 알코올 중독자 한 분이 계셨어요. 평생 잊지 못하는, 그 네 분 다 잊지 못할 분이죠. 한 분 또 계시는데 양 선생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저희 교회에 이제 96년도에 처음 저희 교회에 오셨는데 이분도 알코올 중독이에요. 완전 알코올 중독. 이분은 미장 오야지예요. 미장 팀장 같은 사람이에요. 미장을 진짜 잘해요. 근데 이 서울에서 이렇게 사시는 분이에요. 서울에가 형제들이 다 있고 원래 남원 출신이신데 가족들이 다 서울에서 사시고 이분도 서울에서 일하시다가 자기 혼자 내려왔어요. 그런데 완전 알코올 중독자죠.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이 저희 교회 옆에 쪽방에 오셨어요. 근데 진짜 배낭 하나 딱 메고 오셨더라고요. 배낭 하나 메고 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옆에 쪽방에 계신 분들 전도하면서 그동안 이렇게 가지고 있던 그런 것들을 드렸죠. 이불이며 뭐 이렇게 필요한 생필품을 이렇게 드렸죠. 그랬더니 목사님 고맙다고, 내가 미장하는 사람인데 내가 일만 하면 내가 꼭 갚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분 방세도 제가 교회에서 내드렸어요. 또 뭐 전기세, 수도세 뭐 이런 것들도 뭐 방세가 3만 원, 전기세, 수도세가 1만 원씩, 총 5만 원. 얼마 되지는 않아요. 얼마 되지는 않지만 교회로서는 엄청나게 큰 돈이었죠. 교회 전체 예산의 5%에 해당하는. 네. 교회 한 달 예산이 100만 원이니까 5%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었어. 그래서 그분을 그렇게 몇 달을 이렇게 생활하도록 해드렸어요. 그리고 물론 이게 모든 식사도 음식도 다 제공해 드렸죠. 근데 그분한테 이제 미장이시니까 일을 제가 소개시켜 드렸어요. 제 아는 교회에서 이제 예배당을 새로 짓는데 그 미장 일을 우리 그분 좀 달라고 부탁했더니 그렇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 미장을 다 하기로 하고 이제 일을 들어갔는데 전체 이 미장 예산이 한 1,500만 원 된대요. 근데 한 절반 정도 일을 해놓고 미장을 한 반 정도 해놓고 이제 중간 정산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700만 원을 줬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다른 건 말고 교회에서 지불한 돈은 줄 것이 돌려줄 거라고 생각했죠. 한 3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은데 700만 원 받으니까 30만 원은 돌려주지 않을까 생각했더니 이분이 그날부로 사라졌어요. 700만 원 갖고 없어져 버렸어요. 사람이. 짐도 다 그대로 있고 사람만 없어졌어요. 700만 원 받는데 사람이 없어져 안 와요. 집에를 아예. 그래가지고 한 2주간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돼요. 이게 무슨 일 당했나. 여기저기 찾아봐도 연락해도 소용이 없어요. 못 찾았어요. 2주 만에 사는 어디 가셨냐고 그랬더니 아무 소리 못해요. 죄송해요. 그 말만 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그거예요. 돈만 생기면 그 돈 갖고 술집에 들어가서 그 돈 떨어질 때까지 술을 먹고 그 돈이 다 떨어지면 나오시는 그런 분이에요. 일평생 그렇게 사셨어요. 일평생. 그러니까 가족들도 연을 다 끊고 어머니도 80대
60대 되신 어머니가 계신데 어머니도 모자 간의 연을 끊고 형제들도 형제의 연을 다 끊었어요. 아내와 딸이 있었는데 다 이혼하고 다 연을 끊었어요. 평생을 그렇게 사니까. 그런 사람, 완전히 알코올 중독자. 매일 술을 먹죠. 매일 술을 먹고 하루도 안 빼고. 술을 먹어도 표시도 안 나요. 얼마나 술을 먹는지. 술을 먹어도 안 먹은 것 같아요. 굉장히 실망했어요. 그래서 실망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생활비와 방세와 또 식사를 계속해서 제공했어요. 그분을 전도했거든요. 전도해서 신자가 되셨거든요. 그렇지만 그분이 그런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었죠. 왜냐하면 죄인을 부르러 오셨잖아요. 죄인이니까 그렇죠. 죄인이니까. 죄인이 아니면 그러겠어요. 아니 몇 달 돌봤다고 사람이 술 끊고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진작에 그랬겠죠. 진작에 자기 가족들이 버렸을 때 진작에 돌이켰겠죠. 못 돌이키니까 그렇게 됐겠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갔더니 매일 그 집에서 술꾼들이 술을 먹어요. 모여가지고 동네 술꾼들이 다 모여서 그 집 술 먹는 집인데 동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욕해요. 술을 먹으면 그냥 안 먹잖아요. 막 떠들고 욕하고 싸우고 막 큰 소리가 나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대낮부터 밤에도 막 술 먹고 떠드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그 집주인한테도 막 왜 저런 사람 방을 줬냐, 왜 동네를 시끄럽게 하냐, 그랬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 집에 가니까 죄송합니다. 그 양 선생님 엄지발가락이 까맣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엄지발가락이 2개 다 까매요. 이제 알코올성 당뇨로 발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였죠. 근데 그때는 그런 걸 처음 봐서 저도 나이가 어리고 처음 봐서 몰랐어요. 발이 왜 그래요? 이렇게 몰라요. 그래. 다쳤어요? 이렇게 안 다쳤는데 그래요. 그래. 약 바르세요. 그리고 약 이제 그런 바르는 상처에 바르는 약 사다 주고. 근데 며칠 있다 이렇게 가니까 그 술꾼들이 다 그 방문 앞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왜 나와 계세요? 그랬더니 그 술꾼들이 그런 거예요. 아우, 냄새 나서 못 들어가요. 이래. 그래요? 무슨 냄새가 나요? 그리고 안에 들어갔더니 나는 평생 살면서 그렇게 독한 냄새는 처음 맡아봤네요. 살아있는 사람의 살이 썩는 냄새.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와, 그렇게 냄새가 독하더라고요. 암모니아 냄새가 얼마나 독한지. 보니까 이게 무슨 냄새예요? 그러니까 발에서 나요. 그래서 발을 봤더니 처음에 발끝만 그랬는데 발바닥이 싹 썩어 들어가더라고요. 새카매요, 발바닥이. 발바닥 전체가 다 새카매요. 그리고 짓물렀어요. 아,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큰일 났다. 그래서 이제 그분 데리고 병원을 이렇게 가는데 이분이 또 그 건강보험 그게 없네. 그래가지고 그것 막 살리러 왔다 갔다 하고 그거 어떻게 빨리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돈 안 낸 거 다 내고 만들어가지고 남은 의료원으로 모시고 갔어요. 모시고 갔더니 내과를 이렇게 갔죠. 내과를 갔더니 내과 과장 선생님이 저보다 한 10살 정도 더 된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발을 이렇게 쓱 한번 보시더니 이러는 거예요. 그냥 데려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선생님 이렇게 환자가 왔는데 약을 주시든지 뭐 발라주시든지 아니면 심하면 입원을 시켜주든지 하셔야죠. 그냥 가라고 하면 어떡해요? 내가 그랬더니 환자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그래서 옆에 목사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나는 교회도 싫고 목사도 싫어요. 좀 황당하잖아요. 아니 내가 예수님 믿으라는 것도 아니고 교회 나오라는 것도 아니고 환자 치료해달라는 건데 아니 갑자기 왜 목사가 싫고 교회가 내가 너무 황당해서 아니 선생님 제가 교회 나오라는 것도 아니고 환자 치료해달라는 건데 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내가 그랬더니 나를 이렇게 보더니 그래요. 그러면 각서 쓸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무슨 각서요? 2가지를 쓰세요. 첫째, 병원비를 다 책임질 것. 둘째, 24시간 붙어서 간병할 것.
각서를 쓰면 입원을 시켜주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각서를 썼죠. 그 자리에서. 각서를 쓰니까 입원을 시켜주더라고요. 당뇨로 다리가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시작했는데 발에서 냄새가 너무 심하니까 이렇게 6인실을 못 써요. 근데 또 1인실이나 2인실 들어갈 돈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조금 이렇게 불쌍했는지 6인실을 쓰되 그 방에 있는 환자들 다 딴 데로 보내고 6인실 방을 이렇게 혼자 쓰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 침대 하나, 나 침대 5개를. 그분은 못 움직여요, 진짜로. 발 2개를 붕대로 이렇게 딱 묶어놓고 딱 눕혀놨는데 발이 그냥 못 걷잖아요. 2발이 그러니까 화장실을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기저귀로 대소변을 다 받아내요. 못 걸어요. 아예 2발을 딛고 서지를 못해요. 이제 2다리가 다 썩어 들어가고 있어요. 나는 정말 의사들 그렇게 대단한지 몰라요. 이 중에도 의사분들 계신가 모르겠어요. 진짜 존경할 만하면 대단해요. 여자 레지던트가 한 3년차 정도 되는 레지던트가 매일 아침에 옵니다. 매일 아침에 한 10시, 11시경에 와가지고 붕대를 풀어요. 이렇게 봐요. 그러면 가위로, 날카로운 가위로 썩은 데를 다 오려냅니다. 빨간 살이 나올 때까지. 색깔이 까맣고 물른 것은 이미 죽은 살이에요. 빨간 살이 나올 때까지 가위로 오려내요. 그러고 나서 약을 바르고 압박붕대로 해서 꽉 묶어요. 야, 진짜 의사들 대단하대요. 그리고 그 주치의가 오면 발목에서 절단을 해야 된대요. 못 살린대요, 다리.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다리 자르는 수술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자 그래요. 그러면 이 환자분이 그래요. 양 선생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하고 상의해서 결정할게요. 그래. 그걸 왜 나하고 상의를? 저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한대요. 그러고 나서 의사 가고 나면 제가 수술 날짜 잡을까요? 그러면 이래요. 나는 못 잘라요. 내가 미장하는 사람인데 발목 자르면 어떻게 이래요? 나는 못 잘라요. 안 잘라요. 이렇게 해요. 그럼 내가 이제 본인이 안 자르겠다는데 제가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복도에 나가 있으면 이제 그 주치의가 지나가다 말고 목사님 수술 날짜 잡았어요? 제 결정했어요? 물어봐요. 그러면 환자가 안 자른대요. 그러면 목사님 잘라야 돼요. 다리 못 살려요. 그리고 아니 내가 그러면 남의 다리를 가지고 자르라고 내 맘대로 허락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아니 곤란하고 의사는 잘라야 된다. 환자는 못 자른다. 그러니까 내가 그 다리를 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의사는 자르자고 그러고 환자는 못 자른다 그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러더니 그 정형외과 그 내과 선생님이 정형외과로 이렇게 가서 진찰 받으라고 보내요. 그래서 그분을 휠체어에 태워가지고 이제 정형외과를 갔죠. 정형외과를 가더니 정형외과 선생님이 다리를 이렇게 붕대를 풀어요. 그러더니 환자한테 그래요. 저 옆에 판넬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뭐 판넬에 뭐 이게 써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이게 읽으니까 그 옆에 있는 날카로운 침같이 생긴 그 조그만 칼이 있어요. 한 요만한. 그걸로 발을 푹 찔러요. 발등까지. 깜짝 놀랐어요. 환자는 읽는데 나는 안 읽었거든요. 나는 발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걸로 푹 찔러요. 그걸 쑥 빼요. 그러더니 환자가 모르는 거예요. 이미 발이 다 신경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러더니 이러는 거예요. 다시 딱 빼더니 이렇게 딱 발을 묶어요. 묶으면서 이러는 거예요. 이거 절단해야 돼요. 정형외과 선생님이 그래요. 그러더니 반대편 발도 딱 풀어요. 그러면서 환자분 이쪽 거 읽어보세요. 이렇게 또 반대편을 이렇게 읽어요. 그러니까 또 딱 빼가지고 또 푹 찔러요. 깜짝 놀라요. 발바닥을 그냥 쑥 찔러요. 그냥 깊숙이. 그러고 나서 쑥 빼는데 환자가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다시 묶으면서 이러는 거예요. 수술해야 돼요. 절단해야 됩니다. 이야, 그렇게 진찰을 하나? 의사들 대단하더라고요. 그래, 수술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도 해야 될 것 같긴 해. 그 정도도 모르면 발을 못 살릴 것 같잖아요. 그리고 날마다 이게 가위로 자르는데요. 뼈가 보이더라고. 발바닥에 뼈가 보여요. 발바닥 뼈가 보여. 뼈가 보일 정도로 매일 그렇게 살을 잘라내는데 내가 보기에도 발을 못 살리겠어요. 근데 본인은 안 자른다고 그러고 의사는 잘라야 한다고 그러고
발 잡고 주여 그냥 주님이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죠. 그리고 며칠 있으니까 중환자실로 옮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중환자실로 갔어요. 내가 보기에는 비슷한데 의사들은 그걸 이제 차트를 매일 보더라고요. 소변 검사, 피 검사를 매일 하면서 차트를 이렇게 매일 봐요. 그러더니 중환자실로 옮기래요. 중환자실에 가서 이렇게 있는데 남원 시장님이 갑자기 오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목사님이 애쓰신다는 이야기를 직원들이 해서 왔다고, 그러면서 고생하신다고, 시장님이 이렇게 고생하신다고 그러고 환자분 위로도 좀 해주시고 봉투를 하나, 흰 봉투를 주고 가셔요. 그래서 병원비에 보태 쓰시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받아가지고 병원비에 보태 쓸까? 근데 보니까 환자가 쳐다보고 있어서 환자분을 드렸어요. 시장님이 주셨으니까 이렇게 갖고 계시라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이렇게 가져요. 그리고 시장이 가시기가 가서 인사드리고 이렇게 왔더니 중환자실에 그분 혼자 계셨어요. 다른 환자들은 없고. 이렇게 이불을 요만큼 덮고 계세요. 그래서 양 선생님 뭐 하세요? 그랬더니 이불 속에서 그 봉투 꺼내가지고 돈 쉬고 계시더라고. 얼마 들었나? 야, 그 정도, 사실은 그 일이 있고 며칠 안 있다 돌아가셨거든요. 며칠 안 있다 돌아가실 분도 돈을 얼마나 궁금하셨나 봐. 나가서 10,000원도 못 쓰실 분이. 며칠 있다 그분이 죽었어요. 죽었다 다시 살았어요. 아니, 그 시장님이 왔다 가시고 한 3일인가 있었는데 밤에 내가 정말로 24시간 간병을 했죠. 옆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었는데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그래. 그래서 예, 그랬더니 고맙습니다. 그래요. 아이, 그런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내가 죽어도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천천히 이렇게 빨리 하지 않고 내가 죽어도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천천히 말을 하세요. 그래서 유난히 기력이 쇠하신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호흡이 점점 느려지는 거예요. 숨이 점점 느려지더니 숨 쉬는 게 점점 느려지는 게 느껴질 정도로 느려져요. 그러더니 목에서 끄르륵 하더니 턱 다치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내가 이게, 그리고 딱 심장을 만지니까 심장이 안 뛰어요. 호흡도 없고, 아이고 돌아가셨구나 싶어가지고 그 옆에 중환자실에 옆에 간호사한테 뛰어갔어요. 간호사님 가보라고 좀 이상하다고 그랬더니 간호사님 가서 보더니 막 들어가서 의사를 또 데리고 나가. 의사가 막 뭘 튀겨 쌓고 막 뭘 눌러 쌓고 막 난리예요. 그런데 이제 밤이라 그 레지던트 선생님만 계시죠. 근데 막 그분이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밖에서 나와 있었어요. 근데 그 중환자실이 막 큰 중환자실은 아니고 병동 중환자실이라 그 이제 그렇게 뭐 좋은 시설은 아니에요. 밖에 나 혼자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조금 있으니까 의사 선생님이 나오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혹시 이분이 호흡이 돌아오면 이게 자가 호흡을 못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게 목을 뚫어서 기계식 호흡을 하실 거냐는 거예요. 인공호흡기를 설치할 거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듣기에도 그거 하면 병원비가 많이 나온다고 들었기 때문에 지금도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가지고 지금 병원비를 대고 있었거든요. 교회 재정이 10,000원, 20,000원도 안 남는 상황에서 다 털어서 그분 병원비를 대고 있고 나는 24시간 붙어서 간병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걸 하면 그 병원비를 다 어떻게, 이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아니, 그럼 병원비가 그걸 다 어떻게 감당하지? 우리 교회는 나는 감당 못 하는데 싶으니까 이제 그러냐고, 그걸 해야 되냐고. 그걸 해야 되는데 그래야 살지, 안 그러면 죽는데요. 그래서 가서 서울에다 전화를 했어요. 그분 이제 전화번호 갖고 있었거든요. 서울에 그분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할까요? 80 먹은 노모가 막 우는 거예요. 울면서 목사님 나는 모르겠으니까 우리 큰아들 바꿔줄게요. 그리고 큰아드님 가셨어요. 그리고 80 먹은 할머니가 막 울다가 큰아들 바꿔줘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아들이 죽어간다니. 그러니 큰아들을 바꿔주니 그 집 큰 형님한테 제가 이런 상황인데 기계식 호흡을 할까요 말까요? 제가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걔하고는 우리하고는 남입니다. 형제의 의를 끊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알아서 하시고 장례를 하든지 말든지 그건 목사님 알아서 하시고 전화하지 마세요. 그리고 딱 끊어버려요. 아니 이거 내가 형제도 아니고 무슨 권한이 있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겠어요. 근데 끊고 나니까 제가 이제 둘째 형제한테 전화를 했죠. 그분도 셋째한테도 전화해서 그분도 딱 그렇게 끊어버려요.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 다 나한테 미루고 끊어버려요. 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의사는 나왔고 목사님 결정했냐는 거예요. 내가 뭘 어떻게 결정하겠어요.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랬다고 죽이라고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고민해봤어요. 하나님, 병원비를 감당 못하겠는데 어떡하죠? 그냥 죽이라고 할까요? 그러더니 목사가 성도를 살려야지 성도를 또 죽게 할 수도 없잖아요. 또 목사가 돼가지고. 목사가 성도를 죽이시오.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합니까? 살리라고 말은 해야 되겠고. 그러면 살리시오. 그러면 그 병원비는 어떻게 감당할 거며? 그래가지고 제가 한 걸음을 뛸 때마다 살릴까? 죽일까? 살릴까? 죽일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제가 한 발에 1년씩 늙은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엄청 동안이었거든요. 거기 왔다 갔다 하는 진짜로 한 십몇 분 사이에 제가 한 십몇 년 늙어버린 것 같아요. 얼마나 고민을 해버렸는지 몰라요. 사람의 생명을 놓고 죽여야 되나 살려야 되나 이걸 놓고 살려야 되나 죽여야 되나? 내가 어떻게 목사가 사람을 죽여요? 그렇다고 살리면 그걸 어떻게 또 감당해요? 그 뒤에 병원비를. 그래가지고 제가 한 발 걸을 때마다 결국은 방법이 없었어요. 하나님 그냥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냥 살려주세요. 죽이지 마시고 하나님 그냥 살려주시고 기계식 호흡 안 해도 그냥 살게 좀 살려주세요. 네,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의사가 나와요. 나오더니 호흡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 기계식 그거 인공호흡기 설치해야 돼요? 그랬더니 자가호흡 하시네요. 그럼 들어가시더라고. 그러면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된대요. 살았다. 정말로 살았어요. 정말로 감사하더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그리고 나서 그분이 일주일 정도 있다가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사람이 죽을 만큼 기력이 세지면 이렇게 다시 살아도 말을 못 하더만요. 기운이 없나 봐요. 기운이 없어갖고 일주일 정도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 링겔만 이렇게 맞으시지, 그 하얀 그 팩 있잖아요. 그것만 맞으시지 말을 못 하시더.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때서 말을 하시면서 목사님, 제가 죽었다 살아났어요. 그래, 알아요. 봤어요. 내가 그랬더니 아니 정말로 죽었다고요. 예, 죽은 거 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천국 갔다 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랬죠. 이 양반이 혹시 잠깐 이렇게 꿈을 꾸셨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목사님, 제가 천국에 갔다 왔어요. 이래요. 그래서 꿈을 꾸셨나? 내 속으로 그랬죠.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죽어서 내가 이렇게 이 간호사실을 가고 의사 가고 그리고 내가 왔다 갔다 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목사님 서울에 전화하셨죠? 이러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를 안 했거든요. 서울에다가 내가 어머니랑 형제들 전화한 얘기를 안 했어요. 그분한테. 그 아프신 분한테 어머니하고 형제들하고 그 대화한 얘기를 어떻게 해요? 어머니가 형제들이 당신을 버리고 나 몰라라, 그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목사님 서울에 전화하셨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 말을 믿게 됐어요. 봤구나. 진짜 봤네. 그걸 알게 됐어요. 그것은 나하고 서울 분들밖에 모르는 일이거든요. 전화 나하고 전화 받은 분들밖에. 내가 아무것도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분이 그래요. 내가 전화한 것을 보고 그 복도 끝을 지나서 저 끝에 갔더니 밖으로 나가니까 밝고 환한 빛이 자기를 비추더래요. 따뜻하고 평안한 빛이 자기를 큰 밝은 빛 가운데 있는데
너무 따뜻하고 너무 평안한데 거기서 자기가 태어날 때 죽을 때까지 지나간 삶의 모든 모습이 눈앞에 쫙 영화처럼 지나가는데 거짓말을 할 수가 없더래요. 하나님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안 그랬어요. 그 말을 할 수가 없더래요. 눈앞에 쫙 지나가는데. 근데 하나님 그 속에서 이름을 부르더래요. 그분의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이름은 생략하고 누구 딱 이름을 부르더니 너는 천국으로 간다. 딱 그러더래요. 그리고 천국 문이 앞으로 쫙 천국이 보여요. 근데 너무 부끄럽더래요. 자기가 평생에 딱 한 가지 잘한 거, 1년 전에 교회에 나온 거, 예수님 믿은 거.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교회에다가 헌금 한 번도, 봉사 한 번도, 아무것도 한 거예요. 예수님 믿은 거 그냥 그거 한 가지 딱 잘한 거. 너무 부끄럽고 너무 수치스럽고 그래서 그랬다고 그래요. 하나님 시간을 조금만 더 주세요. 왜 그러냐 그렇게 너무 부끄러워요. 너무 수치스러워. 조금만 시간을 더 주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조금만 더 주겠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분 말씀이 그래요. 그래서 다시 살아났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분이 그 후로 1년을 더 살고 돌아가셨어요. 1년을 더 살고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그때 아플 때는 제가 이제 가끔 집에 샤워하러 가고 옷 갈아입으러 이렇게 집에 가면 동네 사람들이 저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그런 사람 왜 간병해요? 그럼 죽게 내버려 둬요. 그런 사람 사람도 아닌데 왜 그런 사람을 도와줘요? 동네 사람들이 저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1년 후에 죽었을 때는 동네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그 똑같이 말한 그 사람이 그래요. 아까운 사람 죽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아까운 사람이 죽었대. 그래서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분이 이제 그러고 있다가 이제 퇴원을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퇴원을 하래요. 그래서 나는 쫓아낸 줄 알았어요. 그분이 원래 교회와 목사님을 싫어하시는 분이라 쫓아내는 줄 알고 아니 선생님 병원비 잘 내고 있는데 왜 나가라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항상 계속 다리를 붕대를 묶고 계셨거든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목사님 그냥 내쫓는 게 아니에요. 저희들은 수치를 보고 알아요. 많이 회복되셨어요. 그래서 퇴원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통원 치료하시고 약을 받아가세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고맙다고 그리고 퇴원했죠. 퇴원했는데 9시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끊고 내일 계속할까요? 이 결정적인 순간인데 이럴 때 원래 드라마가 끝나는 거 아닙니까? 네, 궁금해야 내일 또 오시죠. 목사님 어떡하죠? 5분 안에 끝낼까요? 죄송합니다. 설교학 교수님이신데 점수가 제대로 안 나올 것 같아요. 9시에 딱 끝을 내야 되는데. 그래서 퇴원했어요. 퇴원해가지고 제가 계속 약을 타다가 이렇게 드렸죠. 다리가 못 걸으시니까 이렇게 두 발 뒤꿈치로 해가지고 이렇게 엉덩이로 이렇게 방에서 다니시고 교회는 출석 못 하셨어요. 다리를 못 쓰시니까. 그리고 뭐 휠체어를 움직일 만한 그런 형편도 안 돼서 그냥 집에 계시고 제가 매일 이렇게 음식을 갖다 드렸어요. 그렇게 계셨는데 그리고 나서 그때가 겨울이었거든요. 겨울에 이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6월, 7월이 돼서 날이 따뜻해졌어요. 근데 붕대를 풀었더라고요, 어느 날. 그래서 내가 양 선생님 왜 붕대를 푸셨어요? 그랬더니 많이 나왔어요. 이래요. 그리고 보니까 대체나 다리 붕대를 푸는데 보니까 새살이 싹 차고 이 새끼 손톱만큼 이게 이 손톱만큼의 까만 딱지가 딱 거기 한가운데가 딱 붙어 있어요. 발바닥 한가운데가 두 개 다. 그리고 다른 데 다 새살이 찼더라고요. 이야, 아니 어떻게 이렇게도 나와요? 그랬더니 다 나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한 일주일 지나고 보니까 그 까만 딱지도 딱 떨어지고 완벽하게 나와버렸어요. 발이. 그래가지고 그 참 어떻게 잘 나왔네요. 그리고 이제 그 남원에 있는 그 마트에 갔는데 이마트에 갔더니 그 내과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 주치의 선생님을. 주치의 선생님한테 만나가지고 인사를 했죠.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하고 발이 다 나왔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발이 다 나왔다고요? 그래요. 예, 선생님. 선생님이 주신 약 먹고 제가 매달 한 달 거 타다 드렸거든요. 매달. 그 선생님 주신 약 먹고 다 나왔어요. 그랬더니 저는 그것을 낫게 하는 약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발을 낫게 하는 치료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발을 낫게 하는 것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아, 그분이 그래요. 목사도 싫고 교회도 싫다고 하셨던 분이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이래요. 그래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장 보고 가세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저보다 한 10살 많으신 그 내과 전문의 선생님이셨는데 인사를 하는데 허리를 90도로 굽혀서 인사를 하세요. 깜짝 놀랐어요. 보통 그렇게 인사 안 하시잖아요. 허리를 나보다 10살이나 많으신 분이에요. 근데 허리를 90도로 굽혀서 그렇게 허리를 깊숙이 숙여서 인사를, 목사님 안녕히 가십시오. 그러면서 그렇게 깜짝 놀랐어요. 그 선생님 왜 이렇게 인사하세요? 그랬더니 그리고 발이 나왔어요. 제가 발을 낫게 해주라고 그 발 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고 치료가 되셨죠. 그분이 나중에 퇴원하고 처음 죽으셨을 때부터 1년 후에 소천하셨어요. 그 주 수요일까지 교회에 나오셨어요. 다리가 낫고는 이제 출석 시작하셨죠. 그래가지고 돌아가시기 하루 전까지 교회를 나오셨어요. 수요일 예배까지. 제가 그 교회 일지가 있는데 그 일지를 확인해 보니까 수요일까지 교회 나오시고 목요일 날 소천하셨거든요. 그래서 목요일부터 3일간 장례를 치렀는데 목요일 날 이렇게 그분 집에를 갔더니 불이 꺼졌어요. 저녁 때 갔더니. 그래서 이름을 불러도 대답이 없어 안에 불을 딱 켜고 봤더니 누워 계시는 거예요. 누워 계시는데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이렇게 발을 이렇게 머리가 저쪽에 있고 발이 이렇게 문 쪽에서 발을 이렇게 잡아봤더니 발이 차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죠. 119에다가. 전화했더니 119가 112하고 같이 경찰하고 같이 왔더라고요. 이게 말을 했더니 그래 같이 와가지고 경찰은 이렇게 보더니 이렇게 또 수습해가지고 가서 그렇게 이제 죽은 걸 본 사람이 없으니까 혹시 이제 그 검시를 한대요. 혹시 사건 사고가 있을지 검시를 했더니 그 결과가 나왔는데 간경화로 판정이 됐어요. 간경화로 소천했다고. 그래서 제가 마음이 많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 검시하셨다는 분이 그래요. 평안하게 가셨대요. 평안하게 가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랬더니 우리들은 보면 압니다. 손톱이 깨끗합니다. 몸에 긁은 자국도 없습니다. 이게 사람이 고통스러우면 아프면 막 긁는데요. 그리고 손톱이 망가진대요. 피가 맺지. 그리고 막 이렇게 막 뭐 집어 뜯고 막 그게 깨끗하대요. 대체는 깨끗하더라고요. 손톱이 깨끗하고 주무시는 것처럼 편안하게 가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감사하고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서울에 전화를 했죠. 형제들한테. 그랬더니 형제분들이 두 분이 내려오셨어요. 1년 전에는 형제도 아니고 죽든지 말든지 전화하지 말라고 그러신 분이 형제가 두 분이 내려오셔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장례하시면 저희가 돕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장례하고 그분들이 다 도와서 장례를 치렀죠. 그래서 장례를 치렀는데 제가 이제 장례 치르는 중에 궁금하잖아요. 1년 전에는 안 온다고 오셨으니까. 그때는 왜 안 오신다더니 이번에는 오셨어요. 그랬더니 그 형님이 그래요. 지난 1년간 거의 매일 전화를 해서 울면서 용서를 빌었대요. 울면서 형,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언제 이렇게 했지. 그건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형 미안해. 근데 형도 깜짝 놀랐대요. 왜냐하면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일을 정확하게 어제 일처럼 기억해서 말을 한대요. 깜짝 놀랐대요, 형이. 어떻게 그 일을 어제 일처럼 기억해서 말을 정확한 날짜, 정확한 숫자, 정확한 일을 딱 말하면서 형 그때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형 미안해.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대요. 그리고 마음에 용서하는 마음이 들었대. 얘가 그냥 미안해가 아니라 진짜로 반성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용서를 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다 용서를 했다는 거예요. 형제들은. 그래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1년간 계시면서 그 옆방에가 정신질 환자가 하나 있었어요. 조울증 환자였는데 요즘에는 조현병이라고 그러던가요. 조울증 환자가 있었는데 그 조울증 환자를 1년간 밥을 먹이더라고요. 그 조울증 환자를 제가 돌보다가 어째 짜증나고 화가 나든지 그냥 나 몰라라고 죽든지 말든지 너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 둬버렸거든요. 내버려 뒀는데 그 조울증 환자를 1년 동안 밥을 먹여요. 매일 하루 3끼를 그분이. 그 다리를 걷지도 못하는 분이 하루 3끼를 밥을 주더라고. 그 조울증 환자한테. 그 쉬운 일 아니에요. 조울증 환자 상대하는 거 보통 사람 못하는 일이에요. 근데 1년간 그 사람 밥을 먹이는 걸 봤어요. 내가 하지 마라 그랬어요. 어째 그분 얘기는 다음에 해드릴게요. 내일. 조울증 환자 이야기. 그런데 그 조울증 환자를 1년간 밥을 해서 먹여요. 사실은 제가 그분한테 감동했어요. 그걸 보고. 목사도 포기한 정신병자를 1년간 3끼를 밥을 먹이는 걸 보고 그분을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양 선생을. 그 전에는 제가 양 선생을 무시하고 알코올 중독자다. 괜히 내가 짐을 지는가 그런 생각했는데 그 조울증 환자를 1년간 밥을 먹이는 걸 보고 훌륭하시다. 나보다 낫다. 목사보다 훌륭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분 돌아가시고 또 조울증 환자를 제가 돌봤네.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그분 얘기는 내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알코올 중독자 4분이 계셨는데 4분 다 예수님 믿고 소천하셨어요. 주님께서 죄인을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로 오신 거잖아요. 회개라는 게 구원이죠. 회개해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천국 백성 삼기 위해서. 죄인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다 죄인이죠. 알코올 중독이냐 아니냐 뭐 다른 거냐 그 차이만 있지 다 죄인이죠. 저도 죄인이고 저도 목사인데 집사맛도 못합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는데 저도 주님의 그 사랑을 연약한 사람들에게, 힘든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병든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남원에 간 지가 30살에 갔는데 57이 돼서 27년이 됐군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주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 말씀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나님, 이 귀한 주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연약한 사람들에게,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복음을 전하기에 전심전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